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20쪽에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하노라. 미국의 현대신학자 하비 콕스가 교회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는 출애굽기의 교회. 둘째는 감사와 축제인 시편의 교회. 셋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는 요한계시록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 가지 모두가 모든 교회가 가져야 할 교회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21장과 22장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결론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이요, 좋은 이름은 다 가져갔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죠. 네, 좋은 이름. 또 어느 집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좋아서 거기로 가고 싶었다고 그래요. 또 통일교, 우리의 소원은 통일교, 박태선 장로의 천부교. 하여튼간 좋은 이름은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안 쓰게 되는데, 그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초점은 새하늘과 새 땅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세상에는 새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머리를 깎으면 하루가 즐겁고 새 자동차를 사면 일주일이 즐겁고 결혼을 하면 한 달이 즐겁다. 그래서 한이문이라고 그러는 거죠. 한이 꿀 같은 한 달. 한 달이 지나면 이제 적과의 동침이 돼서 계속 싸우죠.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가 그래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냥 매일 피 터지게 싸운대. 근데 그 엄마는 우리 교회 권사고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싸운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이 뭐 하루가 즐겁고 일주일이 즐겁고 한 달이 즐겁다는 것은 뭐예요? 새 것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금방 시들고 낡고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 있죠? 새 것이 나오는 게 그 수명이 6개월입니다. 6개월마다 새로운 게 나오고, 우리가 자동차도 1년입니다. 1년마다 새로운 게 나오고, 그래서 세상에 아무것도 새 것이 없지만 성경에 새 것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그 전에 목사님들은 그 녹그릇 있죠. 이런 것을 주워다가 거기서 녹여가지고 새로운 그릇을 만든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또 요새는 유리 그릇 있죠. 유리 공장에 우리가 깨진 유리 뭐 이런 거 모아다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석가 트렌치가 말한 것은 새 것과 흰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본어다. 그래서 성경에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노래, 새 이름, 이 새자가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첫째, 새롭게 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사탄이 지배하던 옛 세계가 지나가고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사야 52장 7절에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 뭐냐?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포로에서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해방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그래서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히 새로운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 하나님, 현재 하나님, 미래 하나님 이런 것이 없고 언제나 하나님은 새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그랬죠. 완료, 동작이 끝났거나 미완료, 계속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항상 계속 활동하시는, 계속 살아계시는, 계속 새로운 미완료 형태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1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전혀 새로운 교훈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가르침과 달리 권세가 있었고 그의 가르침은 옛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죠. 그래서 구약의 새 마음, 새 언약, 그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는 거죠. 그 새 마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마음이 되는 것이고, 옛 언약은 돌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셨지만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돌에다 새긴 언약은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마음에 새긴 새 언약은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푸시하는 거예요. 강하게 성령께서 푸시하시고, 옛 언약은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그 새롭다라는 말이요, 카이노스와 네오스가 나오는데, 네오스는 좀 시간적으로 어떤 좀 새롭다 이런 과거에 냉장고가 있는데 그것을 새롭게 모델을 바꿨다가 네오스고, 카이노스는 처음 냉장고를 만든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없었던 거를 새로 시작되는 것, 그것을 카이노스라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두 개의 의미가 서로 그냥 구분이 잘 안 되지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카이노스는 처음,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고, 네오스는 기존에 있던 그것을 조금 바꿔놓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새롭게 하시는 겉모습,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지나간 나라가 사라지고 새로운 나라가 도래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성경의 결론이다.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결론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세상에서 머무르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쳤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것은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너희가 내가 행한 일을 행하겠고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믿고 나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혁명, 공장,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돈을 많이 벌면서 또 녹색혁명이라고 해서 농업에도 많은 수확을 거두고 비료를 쓰고 뭐 종자개량을 하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이 땅의 파라다이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인간은 성경에서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지금 사실은요, 우리가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차고 넘쳐요. 근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많은 사람들은 배가 터져서 죽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배를 골마서 죽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산업혁명과 녹색혁명으로 뭐 과학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파라다이스를 건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막 교만하고 자신만만할 때에 세계 1차 대전이 터졌어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 우한폐렴도 이게요, 바이러스를 배양해 가지고 무기로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터진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경험하면, 이게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무기. 돈을 조금 들이고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화학무기하고 생물학전, 생물학, 바이러스, 생물학전. 화학무기도 보세요. 가스를 살포하면 다 죽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제 스타워즈 우주 전쟁에서 사용하는 게 뭐예요? 레이저예요. 이 폭탄 하나가 터지면은 쌀 한 가마니가 터진다, 뭐 그런 표현을 썼어요. 무기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 레이저 무기는요, 한 번 쏠 때 1,000원밖에 안 들어간대. 레이저를 쏴서 배를 침몰시키고 비행기를 떨어뜨리는데 1,000원이야, 1,000원. 그러니까 이 무기를 막 개발하는.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나고 사람들이요, 환상이 확 깨져버리는 거야. 아, 인간이 악하구나. 2차 대전이 또 그것을 확인시켜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아니면 시계공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는 간섭하지 않고 시계가 자동으로 돌아간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제 우리가 파라다이스를 건설할 수 있다. 네,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랬지. 전쟁은 터졌지. 돌아갈 데가 없어서 나타난 게 허무주의라는 게, 그게 노세 젊은 노세.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냥 있을 때 그냥 즐겁게 살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다 가는 거다. 그게 허무주의예요.
근데 허무주의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허무해져. 술 먹을 때는 그냥 막 좋은 것 같아도 술 깨고 나면 속 쓰리고 더 허무해지는 거야. 그래서 다시 현대 사회로 돌아온 종교, 그 허무주의를 다시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가 다시 부흥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그것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게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설교가 좋아서 막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한참 듣다 보니까는 그 목사님은 성령을 받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이 목사님은 어떤 세상적인 지식으로 말은 잘하는데, 설교는 잘하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롭게 하시는 속모습. 겉모습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세 번째는 속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속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새롭게 된 결과고 은총인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롭게 되라는 것은, 새롭게 된다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이제 히브리어에는 하다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 전혀 없었던 것,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보세요. 선지자들은 많이 경험을 했지만 선지자들로부터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다메섹에 가서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경험하고 눈이 멀었잖아요. 3일 동안 비늘이 씌어졌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3층 천에 올라갔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신비한 것들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런 것들은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책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려면 예수를 믿고 중생하자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매일매일 새롭게 된다. 매일매일 새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오늘 주시는 축복은 어제야 축복과 다른 축복이에요. 또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축복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또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것들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악한 마귀가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우연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할 수 말씀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시대를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